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자리이지만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늘 기대와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손에 조금 가진 것도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게 세상의 일을 하며 살아오느라 나의 속 마음이 다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다쳐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실존은 이미 한없이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허무감과 좌절감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냥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를 원하며 사는, 겨우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는, 영혼의 기쁨으로 사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의미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마음도 신나고 행복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도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 새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 가운데 폭력과 폭행, 학대와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때리는 빗나간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의 전과를 가진 자가 출소 후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9시간 동안 가방 속에 가두어 두어 죽게 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행하여 경비원이 자살하게 된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악함의 정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러한 죄성과 폭력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의 주님께서 이들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음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용서가 더 퍼져나가고 사랑이 더 번져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분노를 막고 증오를 줄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린 유족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원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병의 시간 동안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원한 나라, 참 안식이 있는 나라에 가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유족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는 2차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망교회 장로님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0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선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이 선택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사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읽었고 또 야곱이 그 형제 그 아들들에게 속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통해하는 자신의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위로를 받지 않는 그런 만큼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 바로 어제 읽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야곱이 버텨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으면 아마 연결의 흐름이 잡힐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 중지된 채로 다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정지된 채로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9장, 한 장을 넘어가서야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는 흐름에 성경으로 읽어보다 보면 37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다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39장으로 연결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결되는 듯 보이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38장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또 요셉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닌 특별한 유다의 이야기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37장에서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와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두도록 그렇게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죠. 이 유다는 조금 전에 잠시 그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 아들 이름 중에서 르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왔고 유다의 이름이 나왔죠. 이 둘은 나름 그 요셉을 나름 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르벤은 구덩이에 두었다가 자기 자신이 그 아이를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혼내주는 정도로 해서 돌려보낸다.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성경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르벤의 어떤 의도였고, 유다는 어떤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죽이자라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 함께 동참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팔아서 넘기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요셉의 운명에 관여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좋은 의미로는 살려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이 유다가 그렇게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는 이제 채색 옷에 그 염소의 피를 묻힌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동생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게 하고, 야곱은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거 맞다, 이것은 내 아들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슬퍼하게 되는,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슬픔에 잠기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연결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과 39장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37장, 38장, 39장을 연결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연결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장과 39장에는 떠나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 38장 1절에도 유다가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39장에서도 이제 요셉이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내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유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12형제들, 11형제,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11형제들이 모두가 다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유다가 이제 형제들과 떠나서 한 어떤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이야기는 연대적으로도 사실은 이 앞뒤의 흐름하고 잘 연결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다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유다는 함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결혼을 한 상태였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정도 또는 뭐 그 이후 정도였으니까 아마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아이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 오늘 보면은 아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까지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나간 후에 일어난 유다 가문에 있었던 유다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도 이 이야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요셉이 몇 살쯤 돌아가서 애굽에서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거치는 시간들을 충분히 거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다도 내려가고 또 요셉도 내려갔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은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헤브론 쪽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있는 곳이고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갔다. 이 유다가 지금 그 선민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죠? 떠내려 내려가고 있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본질에서 지금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표현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표현이 좀 거칠지요. 보면 결혼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 구절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상당히 아주 거친 표현이고 그리고 결혼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난잡한 듯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또 표현되는 것도 또 다릅니다. 여기는 본인의 이름, 그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가렸어요.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이 유다의 진정한 아내인가 이 여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그 여인의 이름 자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한 여인과의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도리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 보면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있었고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하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유다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그들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 어딘가로 떠내려가고 있는 지금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유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함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에르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말과도 이렇게 비슷한 발음인데 조심스럽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열정적이다, 부요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는 유다는 또 다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있었다.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들은 익숙한 이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할 때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또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택하지 말 것을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이 유다가 지금 가나안 여인과 지금 함께 살고 아이를 지금 셋을 낳은 거죠. 약속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약속의 지금 아들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잘못된 곳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나중에 사건을 보면 아시지만 유다는 누구죠? 누구의 선조입니까? 다윗 왕의 선조가 되고 또 누구의 선조가 됩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나오는 이 땅에 탄생하는 그 가문에 또 속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로 쭉 올라가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면서 그 12족장,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있는 한 이름인데 유다의 자손인데 그 유다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자를 탄생시킬 그 정말 축복받은 가문의 그 선조가 되는 유다가 출발은 삐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나안 여인과 지금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래서 이제 독자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간 독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약속의 아들이 나오지? 어떻게 약속의 선조가 될 수 있지? 가나안 여인과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아이가 이어질 수 있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게 되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에르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아요? 이 엘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자기 아내도 자기가 못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또 유다는 왜 자기의 며느리를 스스로가 구해다가 데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 마음에 들었겠죠.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지금 선택을 받아서 지금 오게 됐는데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었을까?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분명하게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여인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다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가 딥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에서의 자손이 아닐까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혹시 이 다말은 그 약속의 민족에 속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다말이 이제 며느리가 되는데 7절 말씀 이제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엘은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신 최초의 개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여호와께서 직접 개인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이 왜 죽이셨을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왜 죽이셨을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한 인간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말씀은 뭐 여러분이 대강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계대 결혼법 수혼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형이 죽게 되면 형의 그 부인을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천민으로 또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주 약자가 되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그 형수를 이제 그 동생이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죠. 고대의 근동의 법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형의 이름을 붙이거나 또 이름을 붙여서 그 형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분깃을 그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그의 집안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보장의 제도이죠. 자, 근데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오난이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그에게 넘어가는 것도 싫었던 것 같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다말이 이제 셋째 아들에게 넘겨져야 되는데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들어서 지금 유다는 그와 함께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단 집에 가 있으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야기와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봐야 되겠는데,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유다의 그 가문의 모습,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오류가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이끌으셔서 복의 가문으로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